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국, 전 세계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은 불공정 재판과 편파적 여론에 희생양으로 물린 정명석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고소자들의 거짓 행위와 재판부와 검사 측의 불공정한 재판 행위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고소인 A양과 B양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라고 믿기지 않는 비상식적이고도 모순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먼저 A양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거불능 상태에서 17번의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했으나,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홍콩과 일본, 한국을 넘나들며 광고를 찍고 유튜브를 제작했으며 각종 취미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A양이 주장하는 한거불능 상태입니까? 그리고 사건 이후 정신적 피해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폭행 이전인 2017년 입수한 지인과의 문자 대화를 보면 이미 이전부터 자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 당시 정명석 목사님은 월명동에 계시지도 않아서 A양과 정명석 목사님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횟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차례이다. 이 기간을 판단 대응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유롭게 홍콩, 일본, 한국을 넘나들며 광고 활동, 유튜브 제작 및 각종 취미 활동을 했다. 한거불능 상태에서 일본, 홍콩, 한국을 오고 가며 광고 활동, 인스타, 유튜브 제작, 한복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17번 성관년 구분에서만 한거불능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건 이후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자해를 했다고 방송 증언했으나 2017년도 지인과의 문자 대화를 보면 오래전부터 자해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전도가 되고 자해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다시 증상이 찾아와서 괴로워하고 있다. 문자 내용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전 더 어렸을 때부터 자해 증상이 있었으며 한동안 자해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그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었다. 2017년도에는 정명석 목사가 월명동에 없었다. 정명석 목사는 만난 적이 없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자해가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떻게 한거불능 상태이며 A양은 정명석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자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2020년 A양이 일기장에 작성한 자필 기도문을 보면 도저히 10여 차례 성피해로
정신적 충격과 한거불능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 깨달음과 정명성 목사님은 오직 성삼위를 사랑하는데 일편단심으로 살았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적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일기장입니까? 또한 이 당시 A양은 동성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개하고자 정명성 목사님께 고민을 상담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일기장에는 A양이 정명성 목사님과 어떠한 성피해도 없었음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A양은 정명성 목사님이 나오기 전 매일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그러한 삶을 본인이 스스로 상상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A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정명성 목사님이고, 이러한 정명성 목사님을 자기 맘대로 성적 대상으로 상상하며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피해를 겪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바로 A양이 아닙니까? 어떻게 성피해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A양이 정명성 목사님에게 성피해를 당했을 시 몰래 녹취했다고 주장하는 녹취 음성 파일이 담겨있는 결정적인 단서, 스마트폰을 팔아버렸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성피해를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을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둘째로, 또 다른 고소자 B양의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B양은 성피해를 5번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의 행적이 총 3번이나 카메라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B양은 월명동 잔디밭에서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를 하는가 하면 회원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은 회원들 틈에서 평상시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이날은 2번째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이다. 내내 웃음을 띠고 있는 어떤 세뇌를 당하면 이런 모습으로 추행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소자들은 본인들이 한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성피해 여성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 강박감, 우울증, 수치심 등에 사로잡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후유증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때로는 평생 동안 치유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은 성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그 다음 날 웃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대화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느 회원과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비양의 주장대로라면 정명성 목사님이 가해자인데 그 혐오와 분노감에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들으며 미소를 띄우고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A양과 마찬가지로 B양의 행적도 과연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기에 재판부에게 촉구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정명성 목사님을 기소한 검찰과 경찰에게 원본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관 조서까지 조작하는 등 스스로 법 질서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입법행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기를 촉구합니다. 고소인 A양은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검사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취 파일은 아이클라우드에게 저장되어 있으니 휴대폰이 없더라도 원본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검찰은 이 아이클라우드 파일조차 담당 수사관이 클라우드를 조작하던 중 버튼을 잘못 눌러 실수로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복사된 녹취 파일이 있으니 이것이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6일 9차 공판에서 아이클라우드에 탑재된 녹취 파일을 삭제하려면 파일 내려봤는데 한 번, 파일 선택하는데 한 번, 삭제하기를 누르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클릭이 있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복잡한 3번의 클릭 후에 휴지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파일은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며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 삭제되려면 최소 3번의 클릭이 필요하고 실수로 휴지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실수였다면 수사관은 휴지통에서 바로 복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에 들어가 또다시 삭제했다. 증거 인멸이다. 꽤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삭제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휴지통에서 손쉽게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지통에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통해 파일을 영구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실수가 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뜻한다.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관이 파일을 영구 삭제시켰다는 범죄다. 2020년도 작성한 기도문이다. 기도문을 보면 도저히 한거불능 피해자가 적은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기도문은 불이 한동안 매일 기록하듯 적어놓았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쓰는 월남전에 관한 책 읽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사연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정명석 목사가 하나님이면 매일은 하나님을 따로 부르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맨날 뱃살 빼려고, 그리고 더 나은 피부, 다크서클도 빼려고, 또 비대칭 치료하려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모든 정신과 생각은 오직 성삼위께 쏟아 부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선생님은 늘 성삼위 생각밖에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하는 중에 막힐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일편단심으로 성삼위를 모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당시 미플의 고민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며 정명석 목사에게 존경을 나타내고 있다. 매일 매 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 나오시고 그 전에 상상했던 것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 2018년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2년 후인 2020년의 일기에서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 일기장은 성피해가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로 3번이나 클릭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수였다면 휴지통에서 바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휴지통에서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과연 이것이 검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실수로 삭제한 것이란 말입니까? 어린아이도 비웃을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재판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은 아이클라우드 파일을 본 적도 없다.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여 그야말로 검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의 조서에는 수사관이 아이클라우드 녹취 파일을 다운받아 듣고 정명석 목사님을 수사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서는 누가 작성한 것이란 말입니까? 귀신이 작성했습니까? 이는 검사 측이 정명석 목사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조서를 날조하여 재판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 검찰의 천인공노할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특검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공명정대한 법 질서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성폭력 피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증거인 가해자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작정하고 녹음한 휴대폰은 팔아버렸으며 검찰은 녹취 파일은 실수로 삭제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조서를 날조했는데 현 재판부는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만을 가지고 정명성 목사님을 유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무죄 추정과 증거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번 정명성 목사님의 재판을 맡은 현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예단하며 여론재판, 종교재판, 불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실천하며 기독교 복음 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정명성 목사님이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로 급성장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시기하는 기성 기독교와 거짓 주장을 일삼는 악평자들과 상업주의적 언론, 미디어로 인해 종교재판,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성 목사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부디 사법부는 고소인들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지하지 말고 증거 제일주의 원칙대로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억울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 경찰과 검찰은 각성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즉각 멈추고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정명석 다시 합니다. 현 재판부와 검찰은 각성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즉각 멈추고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정명성 목사님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